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선교팀이 에베소를 떠나는 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지도 이제 많이 여러 번 보셨습니다만은 지도를 잠깐 보시면서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이제 바울 선교팀이 건너가느냐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 3년을 마치고 마게도냐, 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이쪽 지역이 마게도냐죠. 이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 도시를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 장소가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로 아시아 헬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헬라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시아, 이 그리스 지역의 그 당시에는 아가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아가야라고 하는 장소의 중요한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을 다니면서 뭘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오랜 가뭄 끝에 교회도 그러고 시민들도 그러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지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성광교회가 옆에 어려운 교회의 사정을 듣고 그냥 지나가지 않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해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할 목적을 함께 가지고 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일정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에게해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이쪽에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이 안디옥을 방문한 다음에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이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첩보가 입수가 됩니다. 이 항로 중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의 그 첩보를 입수를 하고 바울의 선교팀이 계획을 변경을 하죠. 변경을 해서 이 해상으로 가려고 하는 이 스케줄 대신에 다시 거꾸로 역으로 해서 육로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 3개월 머뭅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을 찍고 그 다음에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장소가 바로 여기에 드로아 라고 하는 그곳에서 얼마 정도 머무르냐면 일주일간 머뭅니다. 그 일주일 동안 드로아 지역에서 머물면서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 그 시간에 설교 중에 설교를 듣던 한 청년,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죠. 혹시 기억하세요? 유도고라고 하는 그 청년이 창틀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이 설교가 너무 길은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설교는 길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교훈을 받았는데 얼마나 설교가 길었으면 참다 못해서 처음에는 꾸벅꾸벅 졸다가 깊은 잠에 빠졌던 이 청년이 그만 3층에서 낙상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으면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끌어안고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 청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본문은요 단순히 졸다 떨어져서 죽었는데 살았다,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십니다. 예배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인간의 관계가 살아나고, 그게 아멘, 건강이 살아나고, 그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드로아 지역에서 그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동한 장소가 지난주에 살펴본 악소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여기를 갈 때 사도 바울이 루가를 중심으로 한 다른 팀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팀들은 배를 통해서 항해해서 악소 항구에 왔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악소까지 걸어서 옵니다.
그래서 악소라고는 항구에서 그들이 서로 만나서 그 다음에 간 장소가 미들레네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 섬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기오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사모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 섬을 쭉 거쳐서 최종적으로 오늘 어디에 도착을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한 지명이 나오죠. 밀레도라고 하는 곳,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뭘 하는 거, 오늘 17절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도착해서 뭘 했는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에 밀레도하고 에베소는, 에베소도 항구이고요, 밀레도도 항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면 45km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쭉 항구를 돌아서 봤기 때문에 여기 사모라고 하는 섬에서 에베소 항구를 들렸다가 보고 싶은 사람 보고, 그리고 나서 밀레도 항구로 올 것 같은데 급하게 와요. 그 이유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 장로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감독들이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벌써 그 당시에 교회가 조직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가 세워지게 됐고, 여기에 장로들, 복수죠, 한두 사람이 아니었죠. 감독들, 그들은 그 교회의 리더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초청을 해요. 여기에 청했다 그 말은 초청했다 그 말로 초청을 해서 그 다음에 18절 이하의 말씀을 쭉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난 이런 사람이야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18절 말씀부터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첫째는 당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으니 내가 떠난 이후에 당신들도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섬겨주시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부탁하고 당부하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서는 이게 유언입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그들이 누구냐면 에베소에서 온 교회 리더자들입니다. 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같이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봤다 이 말이에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목회 사역을 할 때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이 3년이거든요. 처음 도착한 그날 이 아시아를 바로 이 터키, 지금의 투르키예라고 하는 이 지역 전체를 성서 시대에는 아시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에베소 땅에 바울이 도착을 해서 오늘 떠나는 이 순간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초지일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번덕이 죽굴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당신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했는지, 당신들에게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당신들 기억하느냐, 그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당신들에게 시켰는지 당신들 기억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언어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마치 자식을 앞에 딱 놓고 이 에미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 알지? 여러분, 그것처럼 강력한 교훈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을 정해놓고 내가 어떻게 당신들과 함께 3년 동안 살았는지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 목회 사역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두 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섬김의 목회와 사역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의 목회와 말씀의 사역을 했다. 그 두 가지로 그들에게 에베소 목회 사역을 회고합니다. 19절을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다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잡고 주를 섬긴 것과 19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를 섬긴 것, 그게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I serve the Lord, 내가 주님을 섬겼다. 그때 섬겼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단순히 봉사했다, 서비스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섬겼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종으로서 주인을 받들어 모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섬겼다. 나는 예수만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섬김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섬김 사역을 했는가?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겸손으로 했고, 두 번째는 눈물로 했고, 세 번째는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참고 견디며 섬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 때문에 사람이 막 이렇게 쪼그라들고, 그 시험 때문에 자꾸 위축이 되고, 그 시험 때문에 자꾸 뒤로 물러서고,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딱 왔을 때 그 시험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시험을 딱 끌어안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또 참고 견디고 또 참고 견디고,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겸손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뭘 시켜도 아이 저는 못해요, 난 못해요, 뭐 그것을 겸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유 이렇게 하면서 굽실굽실 뭐 그것을 겸손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겸손에 대해서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쓴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겸손의 의미를 잘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겸손을 어떤 태도로 보잖아요. 근데 그 태도 이전에 이 겸손은 마음의 고요함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탐욕이 없는 상태이며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다.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로운 일에 관민 반응하지 않으며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통유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보금자리에 있다고 하는 뜻이다. 바울은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눈물로 섬깁니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20장에 두 번 나오거든요. 1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한 번 더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의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눈물 목회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눈물은 예수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말 번역하고 영어 번역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게 영어 문장은 딱 두 글자입니다. Jesus wept. 울으셨다. 과거형이거든요. 딱 두 글자예요.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오노이
바로 마르다 마리아, 사랑하는 이를 앞서 보내놓고 막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이 마음속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보인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담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사람이 울어야 될 때 울어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은 인생의 시작이고 인생의 끝입니다. 사람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납니다. 눈물 속에는 놀라운 어떤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은요, 감정 정화, 영어로는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돼요. 여기까지 눈물이 차오르 여기까지 울고 싶은데 그것을 억제하고 막으시면 그것이 또 다른 질병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돼요. 시편 116편 5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거두어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와서 울어야 될 때는 여러분 울으세요. 자식 앞에서는 좀 울음을 보이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또 다른 어떤 그 루머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은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 시컷 울고 나면 마치 샤워해서 몸이 개운한 것처럼 마음도 정화가 되고 생각도 정화가 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이 섬김의 사역 목회를 하면서 첫째는 겸손으로, 두 번째는 눈물로, 세 번째는 인내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베소 사역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는가? 말씀 사역을 해요. 2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티칭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바울이 했다 그 말이에요. 21절 끝부분에 보시면 증언한 것이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프리칭 사역, 설교 사역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역을 하는데 20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기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성도들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공개적인 장소에서나 각 집을 신방하면서, 그 말이거든요. 각 집에서든지 어디든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꺼리낌 없이. 여기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움츠러들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오그라들었다 이 말이에요. 오그라들지 않고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 심정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아끼지 않고 퍼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2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것을 그들에게 프리칭,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 앞에 단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를 어렵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게 회개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죠. 이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쭉 에베소의 목회 사역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토대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무지로 살자 이 말이에요.
단무지. 첫째, 단은 무슨 말인가? 단순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바울의 삶 속에서 뭘 느끼느냐면 복잡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인생 속에 아주 심플한 걸 발견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섬기고 산다. 여기 볼 필요도 없고 저기 볼 필요도 없고 그저 난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르고 나서 예수 위해서 살겠다. 그 삶 자체가 아주 단순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순하게 살죠. 영국의 작가인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해지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이게 사람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면 그때부터 오만 가지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면 그 속에 행복이 자리 잡을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진실함이 자꾸 약해집니다. 이게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이 거짓말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현상은 복잡하다. 하지만 법칙은 단순하다. 버릴 게 무엇인지 알아내라. 우리 살면서 이것도 저것도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의 방법도 방식도 삶의 태도도 소유도 좀 단순하다. 심플하게. 그게 첫 번째 단입니다. 두 번째 이 무는 없을 무자거든요. 이 바울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이분은 막힘이 없구나. 에베소의 장로들 다 데려다 놓고 나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 알지? 거칠 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막힐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장로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유대인들에게도 이 바울은 막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막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지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오늘 21절까지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22절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22절에 보라 이제 21절까지 내가 그렇게 사역했다. 과거적인 것을 회상하고 과거적인 것을 추억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 속에 이렇게 갇힌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지우고 이제 새롭게 과거의 추억이 우리들을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과거의 삶 속에서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요 지워내야 할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특별히 속상했던 거 하나님이 지우개로 지워주시고 나 아프게 했던 거 아니 내가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던 거 지우개로 지우고 후회가 되는 그때 그 시절의 그 일들 그것도 성령님이 오셔서 딱 지워주시고 늘 남편 얼굴을 보면서 내가 5번째한테 가야 되는데 이 인간한테 와가지고 꿈 깨세요 지우개로 지우라 그 말이야. 지우개로 지우라. 그래서 좀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너무 기억력이 좋아서 그걸 다 기억하는 것도 복잡하거든요. 가끔 여러분 자동차 키도 좀 잊어버리시고 핸드폰도 좀 잊어버리시고 근데 마누라는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좀 지우고 잊어버려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오늘 바울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놓고 내가 당신들에게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단무지로 단순하게 살고 그 다음에 막힘이 없이 살고 그리고 지워야 될 것을 지우고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